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는 자들의 지혜를 준명한 자들의 준명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유일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날 과학은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이 요즘에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 물건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입는 옷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입는 옷이냐? 컴퓨터, 한마디 컴퓨터를 입는 옷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100세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100세를 추구하는데 앞으로는 150세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냐면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AI가 발전했고 이러한 속도로 간다면 의학이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150세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의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게 되었던 2019년도에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로 저희가 이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했다면 아마도 3년에서 4년, 짧게는 그 시간이 걸리고요. 길게는 10년 혹은 이제 무수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AI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냐면 6개월 정도 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더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식은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하시고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더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나이가 5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동일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한 시트콤을 봤습니다. 근데 한 그 시트콤의 주인공이 너무나 위기의 순간에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아라 신이시여,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방법 외에는 도와주실 수도 없으시고 도와줄 생각도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남동생은 아이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 보는 걸 너무나 싫어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놉니다. 예배 시간에 놀고, 동생은 도망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장가를 가고 나서 딸을 낳고 나서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이를 늘 자기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재우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이 동생이 저희 부모님과 저희가 하소연을 합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고, 이 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장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해서 이제 병원 갔다 왔더니 하는 말이 가슴 위에 무거운 거 두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몇 개월 동안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재우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옆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계속 안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오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사랑했다 하시면서 언제나 거기에 변함없이 거기에 계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이 전도라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너를 믿을 테니 너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믿을 테니 너가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 하면
내놓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다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데 다 준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준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승리하는 메시아를 늘 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놀라운 나라로 이끌어낸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 믿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데 다 준다고? 믿는데 목숨을 준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8년도에 미국에서 샤로 윈슬러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전리 때문에 아파하는 손자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약을 조제해서 시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약을 주고 하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것을 시장에 팔았습니다. 이 시럽의 이름은 진정 시럽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1849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서고 그 동네에 없으면 다른 동네로 가서라도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남북전쟁을 했던 1860년대에 그 당시에 병사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이 시럽 가지고 그 아픔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이 시럽, 이 약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냐? 이 약에는 아편과 모르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알고 보니까 아이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 약물이 되고 그것을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나왔을 때 대단한 약이다, 이거는 놀라운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 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언제나 변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틀리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동일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지혜인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더 좋은 거 어디 없을까? 교회 가서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없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위축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그 사랑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두 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것이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돈이 저렇게 많을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했는지 돈을 너무나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건강이 너무나 좋습니다. 감기가 한 번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립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은 늘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없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너무나 총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가르쳐도 모릅니다. 10번을 가르치도 100번을 가르쳐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입게 만들고 없게 만든 것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것을 메꿔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떵떵거리다가 천국 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변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늘 교회에 오면 듣는 이야기입니다. 몇십 번을 들었는지 모를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준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